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번 말씀을 설교로 들으시기도 하고 묵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황무지나 산간을 개간할 때 먼저 그 땅의 큰 나무들을 베어냅니다. 잡초들과 넝쿨들이 있으니까 보통 화전민들이 불을 놓죠. 딱 구획을 정해놓고 불을 내면 싹 타버리면 그 재가 거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뿌리들을 다 걷어냅니다. 그러고 보면 바위들이 보여요. 그럼 바위들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고 다 끝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 바위보다 작은 축구공만한 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땅을 갈아엎지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그보다 작은 돌이 또 눈에 띄어집니다. 그것도 걷어내야 이제 드디어 무엇인가 심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모종 심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 작은 돌까지 완전히 골라내지 못하였다면 그것까지도 골라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골을 내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면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됩니다. 황무지가 변해서 훌륭한 옥토가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묵은 땅이 나옵니다. 묵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냥 단순히 오래된 땅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열심히 이렇게 다음에서 듣고 왔는데 unplowed groun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unplowed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아직 경작하지 않은, 개간하지 않은, 기경하지 않은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밭을 경작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그 밭은 어떻게 되냐면 버려진 밭같이 점점 흙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버려두면 이제 오래 묵은 밭이 돼서 겉이 말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 단단한 흙 위로 물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이 아니죠. 열매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밭은 기경돼야 합니다. 굳은 흙을 갈아엎어서 잘게 부숴야 합니다. 땅이 이렇게 갈아엎다 보면 또 크고 작은 돌들과 잡초 뿌리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돌들은 쉽게 뽑히지 않아서 그 밑에까지 깊이 파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짧은데 파보면 뿌리가 깊이까지 박혀있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또 다시 거기에서 다시 잡초가 올라옵니다. 농지는 매년 기경해야 합니다. 수확 이후 흙은 다시 굳어집니다. 다시 잡초가 생깁니다. 어디선가 굴러온 돌들이 또 밭에 생겨나요. 매년 기경하지 않으면 내 밭이 또 옆에 밭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요. 내 밭에 잡초가 자라서 거기서 씨가 옆에 밭으로 가니까 옆에 밭이 옆집 밭이 또 좋지 않은 밭으로 망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밭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흙이 굳어지는 상태가 되면 될수록 아까도 말했지만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빗물이 그 밭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곡식의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기도 힘들고 또 계속해서 자라기도 힘듭니다. 뿌려져서 씨가 났더라도 곧 말라 죽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또 이런 밭은 기경되지 않고 놔둔 밭은 비가 온 후에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경작 안 하면 그 묵은 땅은 거친 잡초들만 풍성한 밭이 돼버리고 맙니다. 제가 밭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건지 아시지요? 네.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방법은 회개와 간절한 기도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참 요즘 시대는 회개하라는 설교하기가 좀 불편한 시대예요.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거절합니다. 자연스럽게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 축복의 말씀, 뭔가 잘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멘 소리가 큰데 회개해야 합니다 하면 일단은 이 자리에 나온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도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났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마음도 기경돼야 됩니다. 기경하는 한 중요한 방법은 회개와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 아멘. 이제 좀 나오시네요. 네. 왜냐? 우리 안에 우리 본성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또 욕심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거스리는 말들은 자연스럽게 필터링 해버리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려면 말씀으로 도전받고 우리 자신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우리 내면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만지셔서 새롭게 바꾸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유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벌써 아멘 소리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호세아 선지자는 사람들의 마음 밭을 묵은 땅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령합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경하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마음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2년을 보내면서 너무나도 나태해지고 핑계대고 간단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실시간 예배드리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노안을 겪고 계신 분들, 환우들, 오늘 특별히 직장 때문에 멀리 출장 가신 분들, 군대에 가 있는 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예배 현장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4단계 상황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의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올 수 있음에도 간절한 마음보다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을 좀 뒤로 미루는, 이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 여전히 중요하게 보시고 계세요. 동일하게 그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귀하게 보고 계시다. 신앙의 위기는 영적인 나태함에서 옵니다. 열정과 감사가 사라진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삶은 영적 동맥경화와 같다, 이렇게 설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렸대요. 그러면 병들어서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거나 어딘가 뭐 역동적으로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영적 동맥경화에 걸리면 신앙생활 역동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4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도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에 가시덤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이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그죠? 이런 상태의 씨를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 파종하지 말고 이거 갈아엎고 다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파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19 2년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묵은 땅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는 포스트 코로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한 뒤에 시대가 이제 우리가 맞이할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코로나하고 함께 감기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2년 사이에 우리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기경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장로님들 아멘. 네. 묵은 밭이자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열매 맺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옥토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된단 말입니다. 묵은 땅을 그대로 두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저 주시는 햇빛 받고
내려주시는 단비 받고 이슬을 받고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큰 죄악인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라도 다시 갈아서 수확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또는 밭을 갖고 보신 분은 잘 알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밭을 잘 이렇게 하시는데 해마다 갈아 엎으세요. 호미로 조그만 밭인데 거기가 텃밭이 놀랍게 수확이 1년 내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에 상추 심고 고추 심으면 1년 내내 먹을 게 나와요. 이 묵은 땅이 그렇게 갈아엎고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한 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비견될 만큼 놀라운 말씀인데,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과 활동할 당시에는 마가는 어렸거든요. 그럼 마가는 성경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등장합니다. 꽤 부유하게 자라고 교육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그 당시 사울이죠, 구부로 전도하면서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갑자기 마가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려요. 여기 그냥 간단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마가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다투었다고 표현해요.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사도행전 15장에 중간에 돌아간 마가를 바울은 함께하지 않겠다 하고 신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돌았던 선교지를 다시 돌아갑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이 예상하기는 이 밤빌리아 버가부터의 선교 여행이 대단히 힘들었기 때문에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힘들어서 돌아갔을 것이다. 또는 풍토병이 많은 지역을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저런 의견들을 냅니다. 아마도 마가는 부유한 집에 자라서 귀공자처럼 자랐으니까 힘든 것이 좀 어려웠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향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바울이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던 마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한 편지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유익하다고 표현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인생의 마지막 편지로 여겨지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가 변화된 상태라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마가가 아니다. 묵은 땅과 같이 마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고 뒤돌아갔는데, 어느 때인가 그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변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변화됐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을까? 베드로 전서에 힌트가 나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이건 로마를 말해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눈치채셨겠습니까?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죠. 사실 베드로를 수행하고 다니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마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설교,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설교했는데 그 자리에 수행했던 마가는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었겠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 이야기를.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예수님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적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책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옮겨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실제로는 베드로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원으로 동행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어부였기 때문에 마가가 수행하면서 베드로가 히브리어로 설교하면 그 지방의 말로 마가가 통역했다는 거죠. 베드로 자신도 실패한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고 어려운 사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였는데 실패하고 넘어져 있던 마가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기경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베드로는 마가를 품고 그를 새로운 옥토와 같은 땅으로 만들고 아들로 맞이한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됩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 때의 이야기인데 역사가들 중에는 네로 황제가 불놀이를 했다고 해요, 로마에. 그리고 그 불을 낸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죠. 로마가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3개 구역이 완전히 불타버렸다고,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이 화재의 원인을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되는데 이때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잡혀 죽고, 잡혀서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대결에 학살당하는 거죠. 대상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낙망하고 낙담했을 때에 한 가지 소문이 도는데 작은 책 이야기입니다. 그 책 읽어봤어? 무슨 책? 마가복음. 그때 그리스도인 사회에 희망이 되어주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갖게 했던 복음서,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 있던 초대교회를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지켜주고 안내했던 책, 묵은 땅과 같았던 마가가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적어 내려갔던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 마가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감각해진 묵은 땅을, 곧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실 때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할렐루야. 맨 처음에는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이게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약속이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기경하라고 하실 이 메시지에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언제 기경하라고요? 지금. 어떤 때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때니까요. 바로 지금이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때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공의를 심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문맥에서,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서 지금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심판을 선언한 때부터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사이를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때이죠. 이게 작지 않았어요. 40년이나 됐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남유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더 세를 강하게 하니까 10지파가 우리는 우리끼리 할래 하고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한 때가 되면 자꾸 남유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안했어요. 남유대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이 있거든요. 1년 3차례 절기마다 민족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율법에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복이라고 예배하라고 정해졌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자꾸 내려가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할 때도 금송아지더니 또 분단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데 평신도 아무나 원하는 사람은 제사를 집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약 200년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멸망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폐역을 참고 참으면서 사랑줄로서 묶어서 계속 이끌기를 원하셨는데
끝까지 거절한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호세아서 오늘 본문 10장의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포도나무,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많은데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단, 주상,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가장 부강한 시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였지만 영적인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30년 뒤 북이스라엘은 강대한 제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전까지 약 40년 정도의 기간, 그때가 바로 호세아가 말하는 지금입니다. 심판전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지금인데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가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처럼 흙을 깊이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으면 갈아엎을수록 흙이 부드러워지고 수분을 충분히 함유할 수 있고 공기도 충분히 들어가서 건강하게 열매들이 자랄 수 있을 텐데 거절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굳어졌다면 이제 기경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경된 땅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묵은 땅,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면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묵은 땅, 우리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워지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완전할 것 같죠? 여기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비가 와서 촉촉해질 때 부드러운 땅은 옥토가 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한다면 곧바로 기도해야 될 것 하나, 성령여 임해 주십시오. 성령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빚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약속을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강력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다 그 강력한 임재를 맛봤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곧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는 우리에게 우리가 매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며 옥토의 마음으로 준비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묵은 땅을 기경해 준비된 옥토의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마음밭을 살펴보아 묵은 땅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자각하고
그 묵은 땅을 옥토같이 기경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다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